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연속 설교,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왜 이렇게 8주간 계속해서 동일한 제목과 또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설교하는가? 고 마더 테레사의 기도라는 시를 보면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면 기도가 그만큼 쉬워집니다. 기도가 쉬워지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더 많이 알고 바르게 알면 우리에게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쉬워지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기도를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일이라고 반복해서 외치고 외칠 때마다 우리 안에는 기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은혜와 기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와 기도를 더 바르게 하는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기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더 쉬워지고 쉬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기도의 필요성이 우리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사람의 일로 여기고 기도할 때는 우리는 이런 몇 가지의 기도의 어떤 본성적인 인간의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 즉 당면한 문제만을 기도하였습니다. 당면한 문제만을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생긴 문제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이 당면한 문제, 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나귀를 찾아 나서기 전에도, 즉 하루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사람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당면한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필요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사울은 나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성이다.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이제 기도가 사람의 필요성으로 말미암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그동안 기도할 때에 자신이 아는 만큼만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는 만큼만 기도하는 것.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에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하게 되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사울의 생각에는 지금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유대에 전해졌고 사마리아에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더 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아시아 중에서 먼 곳이 어디냐? 비두니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 저 먼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더 저 멀리 전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뿐 아니라 온 유럽으로 가서 복음이 전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그들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더라.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아는 만큼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는 늘 사람이 아는 만큼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다. 날마다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서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필요는 이런 우리의 생각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성에 응답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언제나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유익이 늘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좀 많이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한나가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이 뜻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 뱃속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늘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 마치 그와 같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리다는 것과 그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자란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는 늘 그들이 무엇을 더 먹으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음식이 내 건강에 유익한가 이런 건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입에 달고 맛있는 것을 그런 걸 구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언제나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좋아한다고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들이 균형 있게 식사하도록 늘 가르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늘 그저 우리의 당장 눈앞에 유익해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결코 사람의 필요성으로 머문다면 언제나 우리는 이런 유익한 것만 구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유익함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기도의 필요성은 언제나 차선책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차선책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다 차선이에요. 최선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다가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자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애쓰고 수고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자. 기도가 언제나 차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여라. 첫째로 기도해라. 기도의 필요성이 사람에게 있으면 언제나 기도는 차선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기도가 사람의 필요성을 따르지 말고요, 하나님의 필요성에 응답하여서 이제는 기도가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를 더 귀히 여기고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이 기도의 필요성이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의 필요성으로 전환되어져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때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고 복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는 늘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놀라운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의 성읍이 에덴 동산과 같아지고 우리 백성들이 지금은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때는 양떼 수요같이 많아질 때에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우리는 기도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네 가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뜻을 정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더라도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만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필요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사람의 필요성이 없어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기도는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해 보아라가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권유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권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명령은 순종일 뿐이죠. 기도는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사람의 필요성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한 일이었지만 이제 성경을 통하여 아는 것은 기도는 선택할 일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일이다. 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기도에 순종함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36장 37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황폐한 성읍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겠고 흩어진 너희들을 내가 그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너희들의 황폐한 이 성읍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겠고 내가 흩어진 너희 민족들을 그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겠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그 구원이 하나님이 하신 줄을 사람들이 알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일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마음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실 응답을 예비해 두신 것이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그 응답이, 그 희미했던 응답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실상으로 보게 될 것이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이제는 온 몸으로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 기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특별히 2012년 11월 20일 하나님이 느닷없이 저에게 너는 40일 금식하라. 하나님의 요청이었어요. 저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식사를 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식사를 멈추어라. 그리고 지금부터 너는 40일 금식하라고 하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구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시작할 때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 너는 지금부터 책을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40일 동안 책상 위에 노트북을 마련해 두고 40일을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 40일 기도 학교였고, 40일 금식을 마치기 전에도 책이 완성되었어. 오늘날 기도 사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때때로 내가 왜 기도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어쩌면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외칠까, 여러분이 좀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로로든지 여러분에게 기도에 부담감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다 동의되지 못할 때라도 이제 우리 신앙의 수준을 나의 생각으로 분별하지 마시고 순종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한즉 내가 너희들의 성읍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고 흩어진 너희 민족을 한자리 모아서 그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먼저 기도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들의 기도를 그저 우리의 유익, 우리의 필요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유익과 필요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지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도 오늘 좋은 날이 있고요, 기도하지 않는 날에도 이렇게 맑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가 맑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한 자만이 이 좋은 날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리라. 저는 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의 날씨를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주일 날씨 검색해 보셨습니까? 원래 오늘은요, 날이 흐리고 오후에는 돌풍이 분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 그랬다 그랬어요. 흐리고 오후에는 비바람이 치고 돌풍이 분다 그랬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주일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을 찾을 터인데 오는 길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맑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맑고 쾌창한 날이 무심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침에 문을 열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똑같이 맑은 날을 누리지만
그저 좋은 날만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실 거면 기도하지 않아도 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손에 붙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이 구원이 하나님이 하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만일 기도하지 않고도 부자가 되었다면 그 부는 반드시 재앙이 된다. 왜? 기도해서 부자가 된 사람만이 이 부가 나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겸손해지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부자가 된 사람은 그래 그냥 세상이다 이런가 보다, 내가 훌륭해서 그런가 보다, 그 사람은 부자가 되면 될 만큼 교만해지는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만이 겸손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기도해야만이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 줄을 알리라. 네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이방 종교에서 주술적이고 무속적인 그런 기도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다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무나 돌 앞에서 빌고 비는 것은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돌이나 나무가 언제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사람이 안타까워서 사람이 애가 타서 비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게 기도입니다. 말씀하신 여호와가 이루리라.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말씀하신 여호와가 이루리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기도의 영광이 날마다 대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